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주보에 이미 공지가 된 대로 정지문 선교사님 그리고 김문옥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일본 선교와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견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보에 제가 7시로 했는데 퇴근하고 좀 넉넉하게 오시려면 7시 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반에 뭐 교회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좀 교제 좀 하시고 그러다가 7시 반에 선교사님과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 이제 오늘 그렇게 귀한 선교사님 두 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일장기 일본 선교라고 합시다. 이제 일본 선교. 하나님께서 일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일본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또 나에게 두신 계획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 선교도 있겠고 뭐 동남아시아 선교도 있겠고 아프리카 선교도 있겠지만 뭐 또 그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조건, 기질 이런 걸 다 고려하실 때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좀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이것이 당장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처럼 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이제 자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본 선교사라면 일본 선교 영광을 보는 것이 뭐 너무나 지당한 일인데 뭐 난 일본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만 뭐 본인의 이런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일본이 싫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본을 통한 열방을 다스리시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가? 왜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일본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유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서 일본 선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역사적인 뭐 이런 또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나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신사참배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양하잖아요. 그 이제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런 안 좋은 면 때문에 내가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거는 나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감춰진 나의 문제,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옳다 이렇게 동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본 선교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일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시는 일들, 뭐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뵐 때나 아니면 뭐 일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 이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축복하고 또 그 선교지에 뭐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제 일본 선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이거를 보여주셔서 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느냐, 이사야서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하시고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하고 함께 나에게 이거를 이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모으시는 어떤 지혜가 있겠죠. 모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는 모략.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거나 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끌어오시는, 건져내시는 능력.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일본에 대해 아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크고 작은 게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본의 뭐 신토라든지 일본의 의식이라든지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일본 선교한다 하고 보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한국에도 좀 비슷한 양상들이 생겨서 약간 한국도 스미마생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남하고 절대, 그러니까 이제 엮이기 싫어한다라고 말하면 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엮인다는 게 결국 신세지고 신세 갚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교집합도 생기고 공집합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건데, 뭐 그게 뭐 자존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본인의 삶의 스타일인지 하여튼간에 이 신세지는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소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보면 남하고 엮여봐야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다. 갚아야 되고 또 그러면 주고 받아야 되고 주고 받아야 되고 주고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이제 정의다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 뭐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문화 속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무라하치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는 너는 너 나는 나 이치니마에 뭐 1인분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세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 오늘 싫어한다잖아요. 은혜 중에 오늘 갚아야 되는 은혜를 되게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게 신세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신세 좀 지고 살아 이렇게 좀 권면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 개입하셔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못나기가 싫거든. 근데 못나기가 싫다고 못난 모습이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세지라는 말이 뭐 남 이용해 먹고 뭐 이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의식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명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멜기세덱 말씀 읽은 것도 신령하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히브리서 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시작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위에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을 보면은 신령한 사람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자기보다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낮게 여기신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시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가치가 높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는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여기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피부로 실감하기 위해서 신세를 져라, 신세를 져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일본은 일단 인구만 1억 2,800만이라고 하잖아요. 뭐 400만이라고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그 일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나 한 사람과 비교하면 크잖아요. 초월적이잖아요. 우리가 기껏 오래 살아봐야 뭐 건강하게 7, 80년 사는 건데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1억 2천만의 뭐 수한이 수천, 수백만 년, 수만 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것이 그 일본 선교의 영광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걸 통해서 뭐 내가 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 참 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크시다는 거야 물론 여러 모양으로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역사적, 문화적, 또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면 난 참 못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1억 2천만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착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참 매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산을 건고 또 물을 건너야지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있는데 그런 열심으로 나의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교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일본 선교를 하시고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무슨 보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써주시는 거잖아요. 써주시는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뭐 그 비유해 보면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더 받겠지라는 이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은혜를 받은 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대원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데 9시부터 땡볕 아래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포도원 주인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슬슬 보면서 저 사람들도 늦게 왔지만 나와 같은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주인은 참 좋은 분이구나라고 주인을 칭송하고 주인을 축복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주인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마음 속에서 일종의 이제 배신이죠. 나를 불러준 주인을 내가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 1데나리온 받는 건 당연하지. 이게 삭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일본의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일본의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함께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걸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선순환으로 일어나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의 두려움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듣는 바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밥을 먹는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젖을 먹는 건데 젖을 먹는 사람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 밥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하셔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야. 그럼 일본이 좋은 거야. 일본 우동이 좋고 뭐 일본의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런 분위기가 좋고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겉으로 친절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고 일본 영화도 좋고 뭐 일본의 뭐 다 좋아. 이게 나랑 맞아. 한국은 뭔가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런 것 같은데 일본 딱 가니까 뭐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일본 선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질을 이용하셔서 이제 일본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접촉점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게 좋아서 뭐 10년째 일본을 다닙니다. 일본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젖을 먹고 사는 거죠. 젖을 먹고. 이거는 이제 일본 선교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이제 인생 가운데 신앙의 문제인 거죠.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다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기도도 내팽개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리고 이제 얼굴도 막 죽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단계, 젖을 먹는 단계. 근데 사실 이 젖을 먹는 단계는 이건 뭐 이게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신촌영학교회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하여 가르치고 이해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관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감하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다. 이게 교회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밥을 먹는다. 여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좋아도 예수님께 좋은 거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너무나 속상하고 뭐라 그럴까 또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구나. 뭐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그게 감사가 돼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든지 뭐 속상한 거든지 두려움이든지 그게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성숙의 이 정도가 높아지면 뭐 그냥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사라지는 거고 조금 내가 이제 여기 말씀대로 듣는 게 둔하면 좀 이제 버퍼링 같이 이게 그냥 조금 이제 끙끙거리다가 뭐 이내 사라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진문 선교사님, 김문옥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하시고 감동적인 얘기도 하시고 은혜로운 얘기도 하시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일본 선교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히 나에게 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은혜를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불굴의 하나님의 열심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또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나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내 안위, 뭐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쇠하고 하나님 흥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높이시네.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급해서 아니면은 뭐 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제자도를 한다 그러면 n분의 1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밥 한 공기에 밥을 담아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저도 몸이 하나고 우리 교우들도 많아졌잖아요.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옛날에 그냥 한 10명에서 20명 있을 때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많아지고, 애들도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일도 늘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요한 문제, 뭐 힘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시고, 일단 두 개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보면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주일날 읽고 설교 본문으로 보았던, 거기 보면은 공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불로 태워서 남으면 그게 이제 상이 되고, 그게 사라지면 이제 해를 받는다, 이렇게 바울서가 말씀하세요. 공적이라는 게 영어 성경 보면 그냥 워크예요. 워크. 행위. 근데 행위라는 게 딱 두 개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하고. 그런데 젖을 먹는 단계에서는 봐봐요. 내가 하면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열심을 내. 그럼 하나님은 못 하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자신 자녀들은. 그럼 내가 하다가 이내 이제 나의 곤고함, 뭐 나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의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못해. 하나님 하시면 내가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물리적으로 뭐 몸이 안 좋든지 마음이 약해졌든지 해가지고 내가 할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 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내가 일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젖을 먹는 단계에서는 내가 막 열심을 내요. 그러면 뭐 잠도 줄어들고 몸도 피곤하고 이런 게 당연히 흑암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쉬게 되고, 뭐 다른 거 이제 하나님과 또 내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즘에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아우, 야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과 피곤하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것과, 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젖을 먹는 단계, 내가 아직도 중심인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선하신 거고,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딱 그런 틀 가운데 사니까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높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계신 무적행에, 그러니까 무적행이 아니지, 뭐라고 그러죠, 거기 성경에. 하여튼간에 그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하고 하나님 일하신다, 이 동시에,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맞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마치 그 수학에서 허수 있잖아요. 허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 내가 사는 거지. 내 가치, 내 감정의 만족, 이게 중요한 실존이지. 어떻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냐. 이 밥을 먹는 단계에서야, 아, 이 허수가 실존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밥을 먹는 단계로 못 가면, 그러니까 내가 실컷 이래놓고, 아, 주님 하셨습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으로 실제로 가면 이제 이 피부로 실감이 안 돼요. 피부로 실감이 안 돼.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기왕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는 복된 날이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어떡하냐,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냐,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한 이 시점에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여기서 이제 드리지만,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뭐냐면, 데미안도 말하지만 껍질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껍질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 입장에서는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달걀 안이 얼마나 좋은데,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따르면 달걀 안에 있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달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닭이 달걀에서 이제 부화시키려고 이렇게 쪼아가지고 알 좀 깨주면 이제 뭐 죽는다고 난리죠. 뭐 나를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의 세계라는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로 나아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선교의 이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본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건 낭비죠. 아니, 저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열방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본이라는 한 민족을 대표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 1대 1억 2,800만으로 계산을 해도 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크기로 나에게 오신다는데,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낭비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얼마든지 풍성하게 오길 원하시는데, 젖을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본을 본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일본 선교사님 두 분 은퇴 시점에 참 그분들의 신앙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시는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가 신령한 자로 넘어가는 모멘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분이 히브리서가 되게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신약 성경인데 레위기 같은 거예요. 성경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독특한 위치인데, 그럼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느냐?
지금 그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심한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체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바를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전하시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환영합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라면 모든 걸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도 이제 다른 교사들에게 성경도 배우고 경험도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갖고 양팔저울에 달아놓고 맞나 틀리나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5절 지나가면서 다른 복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이런 이제 궤적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결론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가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을 구약 성경의 말씀의 법리를 따라 우리가 육으로 사는 모멘텀, 육으로 사는 삶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그것을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아직도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둔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전의 대제사장이시고 내가 성전된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주인 된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민감한 상황에서 어떤 그 지도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이 듣는 것이 둔한다는 게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뭐 둔한 거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라고. 예.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느낌과 다르면 그냥 보이콧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보이콧하는 기술들도 대단히 좋아요. 다. 페이크를 넣는 분도 있고 뭐 또 어쨌든 목사의 기분을 안 좋게 하지 않으면서 아주 고상하고 교양 있게 이렇게 마치 그 거부하는 그런 느낌. 예. 어쩔 때는 침묵 시위하듯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양하게 있더만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내가 육으로 사는 데서 영으로 사는 넘어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 가서 말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건데 이걸 율법적으로만 보면은 내가 더 가치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리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별 말씀을 하셔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듣는 것이 둔하다.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왜 목사님 저걸 저렇게 열불나게 얘기하시나 그러는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인 교회고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 도전을 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한다 이 말이 좀 어불성설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천생연분 같은 부부가 돼서 백년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성전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허우성 집사님이 10년간 양재에서 이제 기공소에서 일한 거, 그걸 이제 허우성 집사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몇 년간 일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듣고 또 나누고 기도하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각성하면서 또 격려하는 차원으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허우성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10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돌아보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인생의 가장 큰 고통, 뭐 그 사장님 생각하면 나를 10년인가 굴려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는 허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기공소 사장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정말 그 가장 푸릇푸릇한 그 청춘의 때 1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발전도 못 시켰고 그냥 내가 정체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왜? 그건 성전의 재료가 되니까. 성전의 벽돌이 되든지 성전의 바닥 재료가 되든지 성전의 문지방이 되든지 성전의 기둥이 되든지 뭐 성전의 무슨 기물이 되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기 안에 주님 거하신다니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게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성전됨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라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성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뭐냐라는 걸 배우려면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이고, 모세 선생님은 직접 보고 오신 분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전을 설계하신 분이니까 이 두 분이 일단 성전의 대가, 그리고 좀 더 이제 한 명 더, 3명이면 좋겠다 하면 이제 에스겔이 들어가겠죠. 에스겔은 환상으로 완전한 지상의 성전을 본 사람이니까 이 땅에 없는데 봤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는데,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직접 본 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서 성전을 설계한 것이고, 그 설계한 성전의 완벽한 모양을 에스겔이 성전에서 하루도 봉사한 적이 없으면서 보는 그런 역설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제사장, 평생을 성전에서 섬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배 제사장들은 꿈도 못 꾸는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은 그 성전을 에스겔은 샅샅이 보고 측량도 하고 성전의 통치도 보면서 이제 그 에스겔서가 비전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성전의 설계를 하면서 사실 그 성전의 모든 설계의 의미와 가치, 왜 다윗 왕이 설계한 것이 진리가 되느냐, 더 크게 만들면 좋을 수 있지 않냐, 더 검소하게 만들면 좋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따질 수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성전의 여러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왜 진리가 되느냐는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데 귀가 뻥 뚫리는 건 어느 일로 이제 뚫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를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하여 그럼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자녀를 위하여, 뭐 우성 집사님이 이런 거죠. 전지현을 위하여. 아니 그거 다 나를 위하여. 그거 다 나를 위하여. 그 뭐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꼬아서 말할 필요. 다 내가 좋으니까 전지현을 위하여. 예. 내가 좋으니까 허성빈을 위하여.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듣는 게 신속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막 화가 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이게 되는 게 듣기가 신속한 거예요. 예, 그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가 둔하면 평안해라. 열받아 죽겠는데 나보고 평안하라고 그래. 막 이제 저항감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너는 신촌여학교회다. 그럼 내가 근데 막 허우성지사님 교회 다닐까 말까. 나 교회 너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신촌여학교회다. 뭐 주님께서 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찬송을 막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에 넣어서. 그럼 허우성 집사님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다 보니까 나 신촌여학교회지. 이러면 듣는 게 신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 신촌여학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러면서 이 찬송 안 부르면 안 되나 막 이러는데 그게 듣기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루든 10년이든 간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성전으로 기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이 나에게 이제 변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딱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얘기만 들으면 귀가 뻥 뚫려야 돼.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내용이다. 그러면 마음도 기뻐지고 막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게 이제 젖이나 먹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에 어떻게 보면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날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그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이상 뭐 이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뭘 내가 말이에요. 누굴 위해 살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밥값 내고 갔으면 누구한테 고마워야 돼요? 예수님께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밥값 냈는데 딴 데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일도 너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신 거야? 이 일도 예수님을 위해 주신 거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요 함이 없고 다 예요 아멘이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안 돼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중심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그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네 정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기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솔로몬 왕이 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성전을 다 짓게 했냐? 자기가 지었다고 안 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를 막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촌뜨기 다윗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시대에 그러니까 영웅으로 만드셔서 그 성전 짓게 하는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는가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했대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이제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는 건데 그건 뭐냐? 물론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성전에서 24시간 밤에도 계속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찬양의 근거는 내가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통치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찔레가 화석류가 되고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돼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뜻하신 바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되어서 거기에 나의 명예가 나의 이름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탁 꿰뚫은 통달하신 다윗 왕이라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하고 지혜의 또 대명사기도 하지만 다니엘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기도의 사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너무나 기도를 잘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까지. 기도를 잘하면 목사님 취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자굴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진짜 대박 기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자굴에서 하나님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뭐 민족주의적인 감성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라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라고.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필요나 어떤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기능이 되면, 성전의 기능 우리 교회됨 40일 하면서 많이 선포했잖아요. 속죄, 축복, 동행, 그래서 통치.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아이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 심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아니 목사님 부모니까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우리의 공부 잘하고 우리의 건강하고 우리의 잘 크길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해보면 기도의 수면 위로는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다르냐? 자,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영광을 위해 사역하니까 뭐 사람들이 칭송하고, 물론 이제 뭐 안진뱅이도 살고 막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걸로 기뻐한다고. 이게 진짜 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성장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병자 고침받고, 아니 이걸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인 게 뭐냐면,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 찬양했겠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합당한 과정 없이 그냥 끌려가서 의도맞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채찍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합당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이 결론을 갖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 말씀 보기 전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부모로서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 얘네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나의 만족을 투영하는 거 아닙니까? 나르시시즘처럼. 얘네들이 잘 되는 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진짜인지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애들 키우면 그게 동화책입니까?
애들이 잘못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내 맘대로 안 돼. 사업도 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진짜 이 땅의 진리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예.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한계와 또 나의 문제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합당히 여기신 일로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심과 동시에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도 아니고 절대로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야지 정말 이제 뭐 성빈이를 위하여, 지연자매 그럴 수 있잖아요. 성빈이를 위하여,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참되냐, 베니티, 헛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내가 기껏 성빈이를 위해 살았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이 해보고 안 됐다고 우리한테 증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빈이를 위하여 해서 그게 참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열매가 열리고 성빈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자라서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살게 되고, 그 참됨이 어디서 오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허성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면 성빈이를 위해 지연자매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참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성전으로 일어나는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셔서 나를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젖만 계속 먹고 있으면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자 오늘 좀 성전 우리 또 지어볼까 하면 안 돼요. 싫어요. 힘들어요. 왜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반감을 갖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로만 얘기할게. 평생 내가 지금까지 그건 틀렸어라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틀린 거 아니라 옳은 거라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예.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일을 이루시고 나로 성전되게 하셔서 여호와 샴마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100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리빙 워드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하루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루인데 하나님 이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또 자라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